를 다른 말로 무리라고 하죠. 성도, 우리 모든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많은 말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 모든 내용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특별히 전 주혜정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많이 찔리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목사 입장도 보시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또 특별히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목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나의 책임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에서 작전을 지시할 때 뭘로 작전을 지시해요? 무슨 소리로? 나팔 소리로. 나팔이 소리가 크니까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막 나팔처럼 크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에게. 나한테 지금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하지 말래요. 막 외치래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요. 나팔 소리처럼 막 고래고래 고함치래요. 무엇을? 뭘 고함치래요? 성도 여러분들의 허물을 막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막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알리라는 거예요. 막 문관사님 막 이랬대요. 막 이랬대요. 막 가서 막 외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래 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나? 그 다음 절을 못 읽겠더라고. 나한테 막 외치래 가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 막 나팔처럼 막 크게 해래. 막 나한테. 좋은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엇을? 허물을, 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나 2절을 못 읽겠더라고. 1절에 걸렸어. 1절에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의 멸망을 알았어요. 그리고 짧은 세월도 아니고 우리의 따블인 70년 동안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알았어요. 안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야. 내 말이 진짜야. 끌려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맞는데 70년 아니고 2년만 고생하면 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하나님 말을 더 좋아했죠. 아 그래 뭐 우리 잘못해서 망하는 거 알아. 뭐 끌려가서 고생하는 거 알아. 근데 뭐 죽었다 복장하고 2년만 뭐 고생하면 되지 뭐. 2년 하고 오지 뭐. 얼마나 그게 복음이었겠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말합니다. 2년 택도 없다. 20년도 택도 없다. 40년도 택도 없다. 70년이다. 그 얘기를 하는 이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속된 말로 찢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인 거라.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뭐 해라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처럼 막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애들 좋아하는 샤우팅, 외치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했는가? 좋은 말도 아닌 막 백성들의 허물을, 백성들의 죄를 말이야 했는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거 둘이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이렇다는 거야. 문권사님은 2절을 읽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을 것이다. 나가 누구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떡할 것이다? 이 반대로 살 것이다. 안 하면 반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것이다. 2절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면 뭐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해야 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데, 나팔처럼 막 크게 외쳐야 한다는데. 그런데 정작 주의 종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주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어찌야 이렇게 어려운데 알아주지도 아니하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뭐 하니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볼 턱이 없죠.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풀어주실 리가 없지요.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앞에 분명히 금식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오락도 하고 온갖 일도 다 시키면서 야 나는 금식기도 하니까 일은 너만 해 라고 말하는 아주 양채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뭐 또 해요?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금식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반드시 이 금식 기도가 상달되어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형식으로 하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금식 기도 뭐하러 해요? 이렇게 하는 금식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니? 사람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볼까요? 그의 머리를 칼대처럼 숙이고 있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겠니? 열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디에서 막혔어요? 외치는 자가 없고 듣고 싶어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다? 형식적인 금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금식이 뭔지를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뭐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누군가를 묶어주는 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라는 거야. 누군가를 촉박하는 건 흉악한 일이라는 거라.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어떻다? 꺾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어떤 곳이냐면 살리는 곳이에요. 살린다는 것은 누구를 속박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줄인 자에게 뭘 줘요? 네 양식을 나누어 주래. 난 여기 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 것은 잘 줘요. 막 정말 사진도 찍고 막 정말 이 사람이 천사처럼 보여. 근데 누구 것은 안 줘? 내 것은 안 줘. 남의 것을 주는 건 너무너무 잘해. 남의 것. 그리고 남의 것을 주면서 누구 것 주는 것처럼 얘기해? 자기 것 주는 것처럼 해.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난 이 말씀에 꼭 꽂혔어요. 네 양식을 주며 네 것을 주라는 거야. 네 것. 그리고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방황하는,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뭐라고요? 입히며.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찔려요. 어떤 한 일가 친척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망한 사람의 연락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받는데. 고륙은 일가 친척이야. 일가 친척을 피해서 뭐 하지 마라? 스스로 숨지 말라. 일가 친척이 혹시 망해가지고 나한테 올까봐 연락도 다 끊어. 전화도 다 차단해. 어떤 친한 사람이 망했대 듣자 보니까 그 사람 오면 전화 안 받아 내가. 나는 진짜 없어져야 될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CID라고 그 발신자 표시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 발신자 표시 보고 누구네? 안 받아. 이게 뭐냐고. 그냥 똑같이 누구든지 다 여보세요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스스로 숨는 사람들이야. 그 발신자 표시가 뭐예요? 골라서 봐도 스스로 숨는 사람들이야. 자, 볼까요? 어떤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송어를 낚는데 너무너무 잘 낚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못 잡아. 아니 비슷한 자리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잡고 어떤 사람은 못 잡아서 이상해가지고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어르신, 다른 분들은 보니까 별로 못 잡는데 어르신은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어르신 계신 데만 고기가 많나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잘 잡으려면 비결이 있지. 내가 몇 가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첫째, 낚시하면서 한눈 팔지 마. 두 번째, 미끼를 잘 사용해. 조금 있다 보면 미끼가 홀랑 고기가 물고 미끼 없이 기다릴 때가 있어. 잘 확인해야 돼. 셋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넷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잡아야 돼. 여러분 다 알만한 상식이에요? 모를 만한 상식이에요? 알만하죠? 근데 여기 추가할 것이 하나 있어. 딱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 이대로 실천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 말한 얘기 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뭘 안 해? 실천을 안 해. 딴 여기 같이 낚시한 양반 다 이걸 뭐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았지요. 다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은 잘 못했지요. 우리도 다 알았지요. 그렇게 하는 양 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걸 알고 뭐 하면? 실천하면 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혹시 병들었습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항상 뒤에서 뭐 할 것이다? 호위할 것이다. 우리 호위모사 얘기했잖아요. 호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뭣과 같이 될 것이다?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해요?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서도 만족을 줘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잖아요. 시온이 무슨 말이냐면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 사막은 뭐가 풍성합니까? 죽음의 땅이지요. 그런데 누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누가 거기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시면 우리 영혼은 어떻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고. 나는 항상 뭐 같아요?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삼천리금수한산 물이 많은 데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사막인 중동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대의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말입니다.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해요. 사실 이 주님의 날에는 무슨 날도 같이 있냐면 안식일도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도 성수하는 겁니다. 성수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자고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나 마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실천하는 거 한번 보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 안식일에 뭐 해라? 네 발을 금해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말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제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갔을 때 참 부러웠어요. 카이로도 우리나라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회당에서 그 이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날에는 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한산했어요. 마침 그 사람들 다 회당에 들어가 있는 시간에 우리가 카이로를 돌아다녔었는데 정말로 한산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서울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과연 주일날 차가 텅텅 빌까? 과연 주일날 온 도시가 다 텅텅 빌까? 다 교회로 가가지고 텅텅 빌까? 나는 이 39번 도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차가 주말마다 많이 가는데 저 양반들 다 유목교회 가나? 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노는 데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교회로 오는 차들은 얼마나 되냐는 거죠. 함부로 발을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일에 뭐 하지 말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지금 다 놀러간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오락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라? 즐거운 날이라고 해라. 똑같은 날 여호와의 성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라?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고 해라. 그리고 네 길로 함부로 가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심지어 뭣도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든 씨가 어느 날 자기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다음 날 입항한 그 선박이 있을 텐데 입항하는 물건을 내려야 돼서 미안하지만 그
우리 직원들은 좀 내일이 쉬는 날이지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와가지고 지라도씨, 저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주일이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장님한테 직접. 쉽지 않죠. 비록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입장이지만 설사 이 일 때문에 제가 잘린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일한 기간이 한 3주 되는데 격리과에 가가지고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만두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빠지면 우리 곤란합니다. 그만두세요. 하고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열심히 가서 일자를 찾는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은행 총재가 사장님, 제가 좀 이번에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게 됐는데 쓸만한 사람 좀 있으면 한 사람 추천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 지역에 사장님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이 양반한테 부탁하는 사람을 하나 찾겠다 싶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청년을 생각했어요. 그 청년을 추천합니다. 누군데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내가 자른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이 해고시킨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시켜요? 그랬더니 그 정도 소신이면 남의 돈을 함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 총재에게 발탁이 되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했더니 주일 성수한다고 했다. 현실에서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참 나쁜데요. 막 자기들 분위기 깨지 말라고 술자리에서 막 한 잔만 하라 그러고 뭐 담배 한 대 피우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안 깬다고 또 마음 약한 또 성도들은 가가지고 그저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뒤에서 뭐 욕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야 뭐 할지 다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하고 분위기 깨잖아요. 앞에서는 막 욕합니다. 뒤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진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아까 낚시꾼 어르신의 얘기처럼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죠. 1절에서 이걸 외치냐 안 외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듣냐 안 듣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주세요. 외치면 되는 거고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안 외치면 꽝이고 안 들으면 꽝이야. 나머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야. 이런 죄종,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